3월 15일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복장을 갖춰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작년부 예배 영상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먼저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다시 부모님과 함께 헌금 시간 가지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하나님이 왕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들을 일컬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명성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구원자는 유다의 자손,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 모르는 유대인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이 왕으로서도 훌륭했지만 또 한 가지 그는 음악가로도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본래 왕궁에서 찬양의 가사로 불려지는 것이었는데 이 시편을 가사로 한 찬양은 유대인들에게 아직까지도 잘 불려지고 있는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인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에 우리는 그가 쓴 시편을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편의 가사들을 보면 감사의 내용을 담은 시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 또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그 1절 말씀만 보아도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피하려고 할까요? 내가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보통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피할 때 어디로 피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 특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바로 그러한 피할 곳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라면 뭐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어려움이나 슬픔을 없애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피할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1절에서 어디로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께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주께 피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믿음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1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가 겪는 어려움으로부터 유일하게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다윗은 다른 것을 기대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이 재앙과도 같은 상황에서 건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유일한 방법이신 그 하나님께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불안해합니다. 다윗처럼 참고 견디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인내심마저도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좋았던 날보다 고통과 슬픔의 날이, 어려움의 날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31편 2절부터 뒤로 가면 계속해서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줄을 지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31편을 계속 읽어가면 다윗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눈앞에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편 마지막에 가서 지금 이 31편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찬송을 하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다윗답게 찬송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찬송보다는 아마도 한숨과 한탄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며 지금 상황을 그저 나쁘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견고한 성으로 피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께 피함으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기에 놀라고 또 놀라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어려움을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피하기를 바라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뿐이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분께 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피할 길을, 우리의 살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가 이 상황에 모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그것이 뉴스로 큰 소리로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해서 이 상황에 모이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본 다윗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함께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고 그분께 피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디로 피하려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다른 피할 곳을 찾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눈물로부터 피할 유일한 방법이심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언정 주님을 믿는 자의 굳건함이 변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 질병을 무찌를 치료약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개발되어 모든 이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평안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찬송과 헌금 시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